전도서 7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굴려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루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 중 하나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불합리한 상황이 적잖이 펼쳐집니다. 욥기 1장 2장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던 욥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또 시편 73편 말씀처럼 믿음대로 살던 시인이 악인의 번성함을 복도하고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든지 시편 37편 말씀처럼 악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한 시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도자 또한 이런 모습을 일상에서 경험했기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고 교훈합니다. 의인이어도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악인이어도 번성하는 경우가 있으니 중용적이고 실용적인 자세로 의인이 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한편 인간은 많은 것을 사유하며 인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러 종류의 한계를 안고 삽니다. 부모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 대신 아플 수 없다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든지 한정된 소리만 들을 수 있다든지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성과 감각의 한계가 있어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도 그것은 여전히 멀리 존재할 뿐입니다. 욥기 28장 말씀처럼 지하 갱도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광물을 찾기 위해
광부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인간은 지혜를 찾아가지만 그것은 오직 여호와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지혜가 강조되어 지혜자는 곧 의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자기는 지혜를 찾는 데 실패했다고 말하며 결국 지혜가 없는 지혜자라고 이상한 존재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사람의 지혜가 이처럼 허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5절 말씀처럼 의롭고 지혜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하고 우매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일반론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지나치게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패망한다고 말하면서 또 지나치게 악하고 우매한 자도 기한 전에 죽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의로움을 추구하거나 한치의 빈틈도 없는 지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했으니 거짓말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를 지나친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18절 말씀처럼 지혜나 의로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나 의로움은 좋은 것이지만 무엇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을 추구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기억하고 지혜나 의로움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4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혜자들은 마치 현대 학계나 언론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지혜자들은 권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 지혜자는 결국 모든 권력자를 비판하는 권세를 가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21절로 22절 말씀처럼 권력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지혜자들의 말에 너무 개의치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다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요즘 SNS에 자기의 뭔가 내용이라든지 자기의 생각들을 올리면 그 밑에 뭐가 달립니까? 댓글이 막 달리죠. 좋아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뭔 그런 X소리 같은 이런 이상한 말도 달리고 심지어는 욕까지도 막 달리고 그러죠. 특별히 연예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뭔가 보도가 나갔을 때 언론에서 보도 나간 것이 실제와 많이 다르면 속이 상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그 연예인에 대해서 비방성 댓글을 막 답니다. 또 이 비방하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 연예인의 심리를 압박을 하게 되죠. 앞으로 활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본인이 쌓아왔던 그 명성에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다 결국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악성 댓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봤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비난, 그것에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 삶이 제대로 영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판, 욕, 그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 이 인터넷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거의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SNS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둔감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마음 쓰다 보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전도자는 권력자들이 완벽한 의인이 아니듯이 지혜자도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으며 완전한 지혜를 갖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기에 참된 지혜자는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여백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거나 절대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5절로 마지막 29절 말씀처럼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25절로 26절 말씀처럼 성적 욕망을 포함한 세상의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27절 말씀처럼 이런 악인으로부터 벗어난 정직한 자를 찾아보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로써 하나의 이치를 깨달았는데 28절 말씀처럼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1000명 중 남자 한 사람을 찾았고 여자는 한 사람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꾀를 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그대로 두면서도 악과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열심히 연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을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질 뿐입니다. 사람을 가르치거나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했고 도리어 더욱 악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 할 때 오히려 점점 악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양 행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지혜로워지거나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악한 길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으며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자라고 사람들의 평판을 받으며 스스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전도자 곧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지혜를 찾고 자신이 지혜자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이고 또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허망하며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를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할 만한 지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으며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매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동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비방과 비판 가득한 세상,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치 않은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기이기할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